일부 남성교회 대단히 잘하시네요. 예.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 중에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그냥 해프닝처럼 지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들에게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도 자신에게는 아주 큰 일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신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오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성공했다 아니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느헤미야는 아주 큰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큰 일은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중건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배경은 사실은 잘 없습니다. 어린 시절 그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은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러한 방법이 잘 없는데요. 단 하나가 있다면 우리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하가랴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할아버지 때에 우리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할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을 수 있고, 그런 이후에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지와 그가 가지고 있는 영특함, 그가 가지고 있는 각종 가능성을 가지고 그 이방 땅에서도 아주 상당한 출세를 하게 되었죠. 왕이 있는 그 왕궁에서 살게 되었고, 높은 지위에 차지하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리고 두터운 신망이 있는 그러한 삶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궁전에서 살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동족들의 형편이 어떤지,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인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 피를 나눈 동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화로운 궁중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는 그에게 느헤미야로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들 알다시피 나는 높은 지위에 있고 당신의 형편들에 대해서 내가 크게 관심 가질 만한 그런 모습들이 안 됩니다. 혹여나 내가 많은 관심을 가지다가 내 지위가 없어질 수도 있는, 내 지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신들에게 큰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발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성경에 느헤미야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있었을까요? 민족에 대해서, 동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였다면 성경에 또한 다른 문서에 어떤 곳에서도 그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동족을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바울도 그의 동족을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어느 정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밟딛고 있는 땅, 내가 밟딛고 있는 이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부름에 얼마나 내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한 느헤미야가 어떻게 큰 일을 도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자기의 높은 지위를 통한 실력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힘에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 위대한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큰 일을 도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힘은 바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때 머릿속으로 얼뜻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아마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눈을 감고 길을 막고 세상 물정 어두운 그런 사람 생각하시는 않는 거지요. 산속 깊은 곳에 가서 굴 속에서 세상과 등지면서 나는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인 현실 앞에 냉철하게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귀가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열린 귀를 통하여서 자기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위의 소리에 듣고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가슴은 답답해지고 가슴은 아파지고 그 아픔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린 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 말하는 것은 참 좋아합니다.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죠. 느헤미야는 그러나 자기 조국의 백성들의 형편을 물어보고 전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높은 지위에 있다 보니 각종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 정보들 하나하나를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조국에 대한 안타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조국의 형편들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지금 조국의 형편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조국의 현실을 듣고 마음 아파하기 시작했고, 마음 아파하니까 마음이 너무 따가워지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마음 아파할까요? 왜 마음이 따가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겁니다. 조국을 사랑하니까, 그를 사랑하니까 마음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상처를 내가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마다 상처받기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아픔이 없이, 희생이 없이 사랑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느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민족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교회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상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국을 사랑한 느헤미야는 조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아픔을 단순한 아픔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아픔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앉아서 울고 슬퍼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울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지요. 만일 그런 식으로만 이야기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다고 해서 우리의 역사가 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기만 합니까? 이 형편을 보고 울기만 해요. 그들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위대의 삶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그는 기도를 알고 있었기에 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거기에서 역사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알고 기도의 영광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힘 가지고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역사를 움직여온 모든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듣고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은 영국을 힘들어하고 영국이 패패해지고 넘어지고 있을 때 시골 한 구석 TV에서 하나님 이 영국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영국을 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가 바로 스펄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눈물 흘리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역사를 움직였던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이 아파요.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덧입혀 주십니다. 내 이웃의 아픔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룰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또 하나 느헤미야가 큰 일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제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왕 앞에 달려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이때야말로 왕 앞에 나갈 만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적정한 때가 될 때까지, 그는 그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죠. 무려 4개월 이상 기다림의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너무 성급해서 정말로 서둘러서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실패한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만 더 참을걸. 하루만 더 참았으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표시를 저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왕 앞에 나갔을 때 느헤미야 얼굴이 수색이 가득 차서 왕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모든 것들이 될 거라고 확신 가운데 갔는데 왕 앞에 섰을 때 얼굴에 수색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졌다고 환하게 웃으시면 다니십니까? 얼굴에 될까 안 될까? 인간적으로 그럴까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수색이 있는 모습이었으면 그 당시에는 죽음입니다. 왕 앞에서 왕을 돌보아야 되는 사람이 수색이 있어, 얼굴에 근심이 있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왜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왕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얼굴에 무엇인가 근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용하셔서도 일을 만드시더라. 수색에 있는 그 모습을 왕이 보고는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는데 너 얼굴이 왜 그래? 왜 근심이 그렇게 있는 거야? 왕이 묻지요. 왕의 물음 앞에 우리 조국의 땅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편이라고 한 소리를 듣고 나니 얼굴이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 앞에 왕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도와줄 일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도와줄게? 아니, 곧 죽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그의 왕이 그 얼굴을 보고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우리 같으면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아니었어요.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묵도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여기서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느헤미야의 삶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짧은 시간에도 묵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장사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잠시라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말라고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님들, 느헤미야가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큰 일을 준비할 때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끝났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느헤미야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국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웃의 아픔을 눈 돌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섬겨나가는 귀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귀한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 되어지도록 주님 도우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